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청년부의 찬양 후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뢰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그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펴 주시옵소서. 연약함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그리고 안내로, 또 영상실에서, 주방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과 또 장학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호명하시며 저들의 삶의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으로 저들에게 맡겨주셔서 주의 일에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성삼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늘로 끝나지 않고 다음 월요일 날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마지막 20번째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다 들어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 끝났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찬양대 아주 잘했어요. 다 나오려고 했는데 이 소리가 좀 되는 사람만 뽑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박수 한번 쳐요. 찬양대 하려고 멀리서 서울까지서 또 온 사람도 있네. 너무 감사하네. 찬양대가 끝났을 때 그냥 제가 부탁을 안 해도 박수 나온 건 처음이야. 청년부 처음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은 오 해피데이 5,000명 초청 전도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빠야 합니다. 초청장 가지고 부지런히 뛰어다녀요. 그래서 내일 5명 이상 꼭 여러분들이 교회에 함께 나오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일 오실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식사를 빨리 하시고 그 선물 준비하는 일에 시간 있는 분은 참여하시고, 또 오늘 안수 받는 날입니다. 기도 준비 많이 하시고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와서 안수 받으시면 됩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로체스터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은 메이어 병원입니다. 이 메이어 병원의 원장이 누구냐 하면 메이어 박사입니다. 근데 이 메이어 박사가 어느 날 자기 차를 몰고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고개 언덕에 올라왔을 때 갑자기 시동이 꺼졌어요. 아무리 시동을 다시 걸으려고 해도 걸리지를 않아. 본네트를 열어보고 여기저기 살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메이어 박사는 할 수 없이 걸어서 그 언덕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더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그래서 헐떡이고 있을 때 그 밑에 마을의 한 여인이 이 메이어 박사를 바라보고 좀 마실 걸 드려야 되겠다 해서 얼른 들어가서 우유 한 잔을 가지고 나와서 메이어 박사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메이어 박사가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걸 보고
여인이 박사님 우유 한 잔 더 드릴까요? 좋지요. 그래서 우유 한 잔을 또 드렸어요. 역시 그 우유 한 잔을 맛있게 아주 목이 마른 듯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좀 세월이 지나게 되었을 때 우유 2잔을 대접한 이 여인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메이어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찰을 해보니까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어 박사에게 수술을 받았는데 대수술이야. 근데 아주 수술이 잘 됐고 병이 완치되었어요. 이 여인이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퇴원을 할 때 바로 돈을 다 내는 것이 아니고 퇴원을 해서 집에 가 있으면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 청구서를 보고 돈을 갖다 내는 겁니다. 청구서를 살펴보니까 수술비가 2,000불이야. 200만 원이야. 그래서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어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 청구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맨 밑에 써 있는 글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수술비, 치료비 이것이 한 2,000불이 되는데 맨 밑에 글이 하나 쓰여져 있었습니다. 2,000불의 비용은 우유 2잔으로 다 갚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메이어 박사가 우유 2잔을 받아 마실 때 거기서 참 감동이 됐던 거야. 그 여인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2,000불의 비용이 우유 2잔으로 해결됐다 하는 것을 그 청구서 밑에 써서 보내줬던 거예요. 우유 2잔에 담은 진실한 사랑, 또 그 사랑을 감사히 받고 사랑에 보답할 줄 아는 이 진실한 사랑, 멋있잖아요. 여러분, 본문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참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진실이다, 참이다. 시원한 우유 2잔에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진실한 사랑은 아름답고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불의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불의가 뭐냐? 이 불의는 의롭지 못하다. 이 불의는 죄의 결과, 의롭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이 불의한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회방합니다.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불의한 사람은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가지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남의 가정을 불화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이게 불의한 자의 모습이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 때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블레셋의 그 대장이 누구냐?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큰지 몰라. 3m. 여러분, 3m 되는
그 거인 봤어요? 제가 키가 큰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그러면 제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뭐 몇 미터는 아니지만 키가 몇인지 아세요?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지. 제가 확실하게 가르쳐 줄게요. 178이에요. 그렇게 커? 제가요, 미국에 가서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 저보다 작은 사람 많습니다. 미국 사람이라고 다 큰 게 아니고 저보다 작은 사람도 많고, 제가 결코 가보면 빠지지 않아. 근데 178도 커 보이는데 3m, 얼마나 큰 거야? 얼마나 큰 거야? 손이 그냥 뭐 얼마나 크고 힘이 장수고 가지고 있는 방패가 이 강대상 같아. 그런 거인 장수가 블레셋 군인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 거야. 막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그냥 욕을 하면서 대항할 사람 나오라고 큰 소리 치는 거야.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형 세 사람이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거든. 근데 나가서 보니까 이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의분이 막 생겼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홍안의 소년이 어쩌자는 거예요. 형들과 사울 왕이 만류를 하지만 뿌리치고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물매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큰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던지는데, 여러분, 거인이고 키가 크고 몸집이 크니까 이 그 물매로 던져서 맞을 확률이 더 많은 거야. 크니까. 그래서 이걸 돌려가지고 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춘 거야. 그래 쓰러졌잖아요. 정신을 잃고 쫓아가서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골리앗을 버리시고 겸손한 다윗을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막 질투심이 나. 잘못하면 자리를 빼앗기겠다. 그래서 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맞이해 드립니다.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 진실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이 다윗은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곧 진리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이신 그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가 뭘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죄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죄값을 다 지불했다, 계산 끝났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관문이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가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참 사랑,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요한 3서는 뭐 한 장밖에 없어요.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참 진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진정한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참 사랑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은혜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아신다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가?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느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여러분, 그 찬양 알잖아요. 저도 알기는 아는데 다는 몰라. 앞에 것만 아는 거예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나머지는 저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엄청난 사랑, 내 생명과 주님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 주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교재 속에 한 가지 아주 진한 사랑의 이야기가 나와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칼 야스퍼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유명한 대학 하이델베르그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
그 여인을 만나는 순간 필이 꽂히면서 뿅 한 거야. 이 여인이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이상형이 이 사람이다. 그런 여인을 만났어. 그 대학에서. 그 여인은 마이어라고 하는 여인인데 유태인 여자야.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리고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자기의 모교인 이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철학 교수가 된 거예요. 정교수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 이건 가문의 영광이야. 이건 아주 큰 자랑이야.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가문의 영광인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그 대학, 제가 이 하이델베르그 대학을 가봤어요. 캠퍼스가 아주 좋아. 아주 고색창연한 그런 건물이 너무너무 멋져. 근데 그런 대학의 정교수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근데 그 행복이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됐어요. 근데 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해. 그래서 이 유대인을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탄압이 온 거야. 왜? 유대인 여자하고 사니까. 경고장이 날라와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내 아내와 이별을 하든지 아니면 이 교수직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 칼 야스퍼스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와 이별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대학을 그만둔다. 이건 가문의 영광인데 어떻게 이 귀한 자리를 내놓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단을 내려서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 아내와 헤어지고 교수직을 택했을까? 아니면 교수직을 버리고 아내를 택했을까? 어떤 걸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안 읽어봤어요? 다 이 속에 있는 건데 교수직을 그만두고 아내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제 사랑을 계속 나누며 살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탄압이 들어오는데 저술 활동을 하지 말아라. 돌아다니며 강연 활동을 하지 말아라. 여행을 하지 말아라.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무 힘들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메이어라고 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교수로 돌아가세요. 나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자 이 야스퍼스가 아내를 책망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내 존재의 의미는 당신뿐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존재의 의미는 당신뿐입니다. 집에 가서 부부끼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여기 부인만 나오고 남편이 안 나왔으면 집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존재의 의미는 당신뿐입니다. 그러면서 환히 웃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어쨌든 내 존재의 의미는 당신뿐이다. 그러면서 아내를 위로합니다. 아내를 지켜줍니다. 8년 동안 계속 아내를 위로하고 지켜주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얼마나 멋진 남자야. 그런데 마침내 나치 독일이 망했어요. 그러자 이 칼 야스퍼스와 메이어 이 두 부부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둘이 얼싸안고 눈물 흘리며 펄떡펄떡 뛰는 거야. 우리가 사랑으로 승리했어. 너무 감사해. 눈물로
눈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내를 지켰습니다. 사랑이 가정을 지킨 것입니다. 사랑이 행복을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참과 함께, 진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 갈 야스퍼스가 진실한 마음, 그 진정한 사랑으로 8년 동안 갇힌 고난 속에서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고 가정을 지킨 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참과 함께, 진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월요일 날 또 다 나오셔야 되는데, 월요일 날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심야기도 때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기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실과 함께, 참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